그런 노래 아십니까? 오른손 쭉 펴면 5월이 되고요. 왼손을 쫙 펴면 5일이 됩니다. 5월 5일 어떤 날입니까? 어린이날이죠. 저희 아이가 이제 가정을 벗어나서 처음으로 사회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불러준 노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날 와가지고 빠빠 오른손 쫙 펴 그런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5월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이제 5월 8일은 어버이날 아니겠습니까? 5월 8일은 뭐 우리는 한국은 어버이라고 하고 또 호주는 뭐 마더스데이 또 9월에 파더스데이도 있어서 나눠 부르지만 어버이라는 게 아버지 어머니를 다 기리고 생각하고 존경을 표하는 날이기 때문에 한국은 어버이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5월 첫 번째 주일이 지난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올해는 좀 애매하죠. 첫 번째 주일, 오늘이 5월 7일입니다. 어린이날은 지났고 내일은 5월 8일 어버이날이에요. 이 도대체 어린이 주일로 해야 될지 어버이 주일로 해야 될지 약간 좀 그 애매한 그런 날인데, 그래서 알아봤더니 한국에서는 조국 교회에서는 그냥 5월 7일을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같이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가정의 의미를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도 한인교회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통합해서 가정의 주일로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어버이는 또 신앙의 선배들은 자녀들과 신앙의 후배들을 마음껏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신앙의 후배들과 또 자녀들은 길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부모님 또 신앙의 선배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표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가족이라는 사실을 묵상하는 가운데 서로 우애 있게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 오늘 함께 읽은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다. 멈춰서는 안 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집은 세 사람이 삽니다. 아내와 저와 저희 딸이 세 식구가 오순도순, 때로는 티격태격, 티키타카, 지지고 볶고 이렇게 나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한 번은 셋이서 어디 차를 타고 함께 어디를 다녀오는데 제 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의 연애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아마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며칠 전에 저 없는 동안에 아내와 딸이 앨범을 봤나 봐요. 앨범 속 옛날 사진 넘기는 앨범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다 뭐 스마트폰이나 뭐 아이패드 뭐 태블릿 가지고 넘기지만 예전에 다 앨범을 다 만들었잖아요. 앨범을 꺼내보면서 옛날에 엄마의 활약상, 엄마와 아빠가 함께했던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제 아내가 저와 연애할 때 이야기를 아이에게 들려주었나 봐요. 제 딸은 엄마 얘기는 들었고 진짜 그런가? 아빠의 시점에서 벌어졌던 연애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물어봐서 저는 운전하면서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그리고 연애를 시작할 때 결정적으로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계기, 그런가 하면 뭐 여러분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순탄하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이런저런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죠. 그런 위기들, 아내가 속 썩였던 얘기들, 이런 것들도 들려주면서 옛날 얘기를 열심히 들려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얘기잖아요. 특히나 한참 젊은 시절에 풋풋했던 한때를 이야기하니까 왠지 모르게 마음에 흥분이 일어나니까 목소리가 커져요. 신나게 막 저 혼자 기쁘고 즐거워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갑자기 아내와 그거 좀 조용히 얘기해요. 나이 들으니까 귀가 아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대가 한참 즐겁고 행복했던 그 젊음의 때를 얘기하는데
아유 나이 들었다고 이제 큰 소리도 못 듣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 들으면서 저희는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오토매티컬리하게 나오는 노래가 있거든요. 서로 가는 세월 그 누구가 함께 노래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나의 모습에 대해 생각하면 옛날에 나는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을 가졌던 것 같아요. 뭐든지 열심히 했고 그야말로 열정이 남달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활활 타오르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던 추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별로 그렇게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됐던 거죠. 무엇보다도 무서울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침없이 달려가는 용기 있는 결단도 쉽사리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어디라고 이민 가방 싸들고 달려옵니까? 다 철없고 무서워서, 무서움 없어서, 그래서 이민도 온 것 아니겠습니까? 젊을 때 우리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그랬지, 왕년에 내가 그랬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혹시 계시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린 종종 과거의 내 모습만 추억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옛날에 교회에 그야말로 많은 일들을 했다. 과거에 이런 훈련 받았지. 제자반, 사역자반, 양육 리더 훈련, 전도 폭발, 1년에 몇 번씩 선교지도 갔고, 그야말로 내 여권에는 입국 도장 찍을 공간도 없을 만큼 나는 열심히 1년에 몇 번씩 선교지를 다녔어. 그러면서 과거에 땀 흘렸을 때만을 추억하면서 살아가는 분은 안 계신가?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는 과거에 화려했던 내 모습을 추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근데 여러분, 나의 오늘은 선배들에게는 열정을 불태웠던 추억하는 어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저는 50대에 옛날 20대 후반 30대에 결혼할 때의 그 행복했던 시간들, 그 열정 넘쳤던 때를 추억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뭐하고 있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80대 되신 분에게는 그분들의 50대는 열정이 넘치는 과거였다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의 과거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과거는 화려하고 열정적이었는데 그 열정적인 한때를 지금 나는 현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결코 멈출 수 없다는 다짐을 해야 돼요. 우리의 오늘은 이제 맞이하게 될 내일, 침 튀어가면서 추억하게 될 열정을 불태우는 시간들이라는 것. 분명히 오늘 2023년 5월 7일 주일 예배의 이 감격을 우리는 1년 후, 10년 후에 추억하면서 그때 참 열심히 예배했어,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매 순간, 매일매일 오늘이 내일의 추억할 열정적인 시간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열심히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다 차지하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역사를 기록한 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다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선 이스라엘이 힘들다고 하니까, 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쟤네들 참 힘들구나, 나와, 뭐 어떻게 되겠지, 한번 가보자,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정하시고 내 백성은 이곳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정하신 이후에 그 백성, 그 땅에서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필연적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시간이 40년이 걸렸는데 이 40년의 시간을 지낸 이후에는 반드시 기어코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었던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곧 성취예요. 하나님은 뜻하시면 다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필연적으로 가나안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읽을 때마다 참 신비하고 놀랍고 엄청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정말로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매일매일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거예요. 광야 40년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싸우는 족족 이기느냐는 거죠.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몰아내야 했는데 이스라엘은 싸우는 족족 이기는 겁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은 결코 가나안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나가면 이기는 겁니다. 늘 싸우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귀찮고 싸우기 싫으면 몰라도 칼 들고 나가 싸우면 이방 족속들이 다 무서워 떨면서 지고 패하고 무릎 꿇고 빌고 그러면서 도망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인 것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나그네였어요. 그들이 걸었던 공간은 황량한 광야였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의 최종적인 최대 목표는 생존입니다. 거기서는 살아남기도 힘든 그런 땅인 거예요, 광야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체계적으로 군사훈련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걷기만 해도 힘든 그런 하루하루인데 무슨 사람들이 모여서 뭐 칼싸움할 연습을 하겠어요? 아무 준비도 없이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긴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그렇게 준비 안 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매번 이겼다는 겁니다. 그 철호성 같은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가나안 땅의 대표적으로 큰 성읍인 기브온의 사람들을 무너뜨렸던 겁니다. 그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위장하고 속여서 먼 곳에서 온 그런 나그네라고 자기들 이야기하면서 우리 좀 너희들 종으로라도 살려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지레 이스라엘에 대한 겁을 먹고 엎드리는 족속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항했는데 거기서도 승승장구하면서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면서 가나안의 모든 땅을 차지했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렸던 거죠. 그리고 고백하기를, 우리는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만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앞부분은 여호수아서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여호수아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승리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가져다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여호수아서까지의 내용인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인 2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숱한 전쟁을 치렀던 여호수아가 세겜이라는 땅으로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을 차지한 이후에 모인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당당하게 선포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다른 신 섬기는 겁니다. 지금껏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는데 그 여호와 마음에 안 들면 믿지 마. 괜찮아.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자신감이 넘쳐나는 것. 너희들 눈에 들어오는 여러 신들 있지? 과거에 애굽에서 살 때 봤던 애굽의 신들, 광야를 거치면서 만났던 여러 신들, 너희 눈에 다 들어온 그 신들 섬길 테면 섬겨봐. 바알, 아세라, 그모스, 해, 달, 별 다 섬기고 싶으면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이스라엘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위대하신 하나님을 숱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 여호와의 인도하심. 그들은 이방 신들의 후원을 받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깨뜨리며 승리했는데 그 승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 있는 성전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그 엄청난 승리를 지금껏 다 누리고 맛보고 쟁취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이와 같이 아름답게 세워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껏 우리가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너희들 알지 않느냐? 다 경험하지 않았느냐? 나는, 우리 집은, 나의 가문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도 마찬가지. 이런 여호수아의 도전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온 백성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감격스러운 여호수아서 다음에 나오는 책이 사사기라는 거죠. 사사기는 앞선 여호수아와 분위기가 달라요. 온도차가 아주 심하게 나타납니다. 분명 사사기는 여호수아 다음에 기록된 역사인데 여호수아서의 역사를 써내려간 조상들을 둔 후손들이 보여준 역사인데 그런데 이어지는 두 책, 붙어있는 두 책이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묵상하고 있는 본문 사사기 2장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였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며 그 후에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세대 모든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세대가 죽었다는 것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싸우면서 하나님을 친히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신앙의 선배들이 죽고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 사사기는 여호수아서 다음에 나오는 책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인물들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사사기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 사사기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바른 표현은 여호수아 세대,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표현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다른 세대라고 얘기했어요. Different generation. 완전히 다른 세대, 다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거예요.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왜 그들이 다음 세대가 되지 않고 다른 세대가 되었는가? 여호수아 세대 다음 세대들은 사사기의 역사를 주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혀 모른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불과 몇십 년 만에 겨우 한 세대만 지났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놀랍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완벽하게 잊고, 그리고 성경으로부터 다른 세대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저들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백성이 왜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가슴 아프고 한탄스럽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인도에서 여기까지 들어오게 한 내 백성들인데, 한 세대 지났는데 어떻게 나를 잊는가? 여러분,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제사했어요. 조상들이 가르쳐준 대로 때마다 제사하고 제물 바치고 엎드리고 경배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영혼에 대한 그 영혼에 간절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어진 겁니다. 그냥 그렇게 찬양하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이길 만큼 이겼다는 거죠. 땅도 차지할 만큼 차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시면서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에게 분명하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해서 전쟁을 통해 이겨야 하는데, 전쟁에 이기면 지금까지 그 땅을 차지해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진멸하고 없애버려라.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확실한 승리를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성읍 저 땅을 차지하고 승리해 나가면서 그 마음 가운데 안일함이 찾아왔습니다. 게으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 몰아내지 않은 거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면서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이방 족속들, 그들 살려두면 우리가 하기 싫은 귀찮은 일, 종처럼 우리 민족을 도와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방 족들 그냥 살려둔 겁니다. 거기 살면서 우리 잘 섬겨. 타협했던 거죠. 승리의 자만감으로 온전한 승리를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고, 이쯤 하면 됐지, 뭘 바라겠어, 이런 마음으로 조금씩 느려지고 또 느려지다가 결국은 이제 여호수아 세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서 멈춰섰던 겁니다. 다 됐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갖지 않고, 관성에 따라서 예전부터 그래왔으니까 안식일 지키고 제사 지내고 절기 지키면서 그러면서 나 할 일 다 했다, 이런 모습으로, 이런 안일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영혼을 안 담은 예배자, 그들이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 백성이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성경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날카롭게 그리고 무섭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읽은 이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알다라는 단어예요. 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발음합니다. 이 알다라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는 아주 친밀한 교제로서의 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얼굴 알고 이름 알고 그 식구들 알고 이 정도의 알이 아니라 매일매일 친밀하고 친숙하게 함께 부대끼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체험하고 이러는 가운데 형성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알, 그게 야다, 그게 안다는 단어의 뜻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느끼면서 오늘도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내 인생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이걸 깨달아 아는 가운데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은혜가 필요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 만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드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나아가는 삶, 그런 야다의 삶,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까지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 열정이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도 안 하는 다음 세대들, 그들은 그것 때문에 결국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한탄을 듣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할 삶의 모습, 그게 이와 같다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민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자녀들 고생 안 시키기 위해서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내 체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언어적인 한계를 느끼면서 어떻게 사나 이러면서 하나님 붙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편안하게 산다면 이 자녀들은 편안하게 사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도전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세대들이 우리가 다 죽고 천국 갔을 때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세대라고 걱정을 들을 만한 모습을 보일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할 것은 하나, 신앙의 유산.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아는 삶을, 야다의 삶을 사는 것을 자녀들에게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내가 살고 내 자녀들에게 도전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후대에게 신앙의 전수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다음 세대로 만드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는 삶의 모습들이 언제나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교회가 가정의 주일로 정하고 지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는, 신앙의 선배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야다의 삶을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의 후배들은 부모를 통해서,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야다의 삶을 배워야 돼요. 우린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은 우리의 야다의 삶이 이어져서 멈추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멈추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잠시 손 놓고 있으면 언제 떨어졌는지 모르게 저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한 주쯤, 한 1년쯤. 그러다가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이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끊임없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멈추지 않고 이 불편한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고, 내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모습을 도전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시드니 우리는 교회가 그렇게 멈추지 않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교회가 그렇습니다. 지상의 교회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1세대 목사가 물러나면, 1대 목사가 물러나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예배당만 건축하면 계속해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분쟁에 휘말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멈추니까 그런 거예요.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로 신앙을 전수해주는 환경 가운데 있다는 건 망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세워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세워짐에 만족하면서 아니란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배당 다 지으면 편안하죠. 그때부터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향한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 아침 일찍 나와서 의자 펴고 마이크, 키보드, 카메라 설치하고 주보 접고 이렇게 나그네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교회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힘들어도 별로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격려하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죠. 근데 여러분, 내 건물 갖고 예배당 건물 구석구석마다 필요한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식당 생기고 주방 생기고 성가대 자리 만들어지고 그렇게 편안해지면 여지없이 찾아오는 게 분쟁이라는 것이죠. 이건 왜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공식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멈춰서 그래요. 그런 거 다 있어도 계속 나아가면, 멈추지 않으면 베스트죠. 최고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는데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상한 건. 그래서 건물 갖지 말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뭐 좀 안 하고 뭐 안 만드는 교회 좀 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개척한 지 이제 4년이 되어가는데 다 그런 교회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괴로워서 새롭게 믿음 생활 시작하자고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 과거의 실패한 모습을 반성하고 이제는 다시금 돌이키지 않기 위해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이전에 가졌던 비전들, 목적들 다 내려버리고 오직 순수하게 날 것 그대로 야다의 삶,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모습을 서로 보여주면서 도전을 주고 자녀 세대들에게도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안에 선한 다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야다의 삶에 멈춤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더 하나님을 알고 더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내 자녀에게도 그렇게 하나님 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을 경험한 부모 세대, 선배 세대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배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지금껏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멈출 수 없습니다 다짐하면서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전하는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야다의 삶,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하나님을 매 순간 체험하는 삶, 경험하는 삶, 하나님과 부대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행복한 삶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멈추는 순간 뒤로 밀려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에 노력하고 애쓰며 하나님 영광 드러낸 삶을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일에 멈춤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그 어떤 세상의 것들도 추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 달려가며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부대끼면서 이런 삶의 삶, 야다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 모습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후배 세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